아, 또 어지가 깨어났다. 오늘부터는 초기 불교의 수행 그쪽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초기 불교의 수행인데 수행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수행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 수행은 그냥 책상머리에서는 지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게 무슨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영원히 모릅니다. 그 어떤 천재도 아마 지구가 생기고 최고의 천재는 석가모니임에 틀림이 없을 텐데 그분도 수없는 생을 그도 수행을 하고도 깨달았는데 지가 무슨 수로 책상머리에서 사전 뒤지기 가지고 남의 책 읽어서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제가 구체적으로 나타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석가모니 가르침, 석가모니께서 직접 하신 수행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그 연장선상으로 가다가 우리 책 안에도 보면은 그 조사선 가나선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그런 것들을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통해서 제가 한번 펼쳐보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거의 6월 마지막 주 수업은 요 한층 더 올라가서 앉아서 하는 수행은 어떻게 하고 걸으면서 하는 수행은 어떻게 하고 그 일상에서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수행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강의를 하고 또 수행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앉아서 하는 수행 그리 사실 좌석하는 말도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너무 오래 서가지고 굳어져서 그렇지 좌선, 행선 이것도 옳은 말이 아닙니다. 왜 그러나 하면은 분명히 수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는 이 선정을 얻는 게 목적 아닙니다. 선정 얻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차라리 좌카처럼 앉아서 해를 얻는다. 좌해 수행 이게 차라리 나았습니다. 해를 얻는 것이지 물론 선이 해를 얻는데 뭡니까?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석가모니 가르침으로 보면은 결코 정확한 수로 합니다. 그 다음에 행선이라는 말도 사실은 정확한 말은 물론 당연히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이제 잘못된 말들을 이제 고쳐가야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앉아서 하는 수행, 걸으면서 하는 수행 이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그나저나 여도 뭐가 있습니까? 행위죠. 이 수행은 뭐를 번역한 말인가 하면은 바와나를 번역한 말입니다. 바와나. 이제 이 어근은 버후입니다. 버후인데 하다인데 이게 수동 그 분사형이 돼 가지고 그렇게 되게 함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게 함겠는데 왜 이 행으로 번역을 했을까? 되게 물으면은 나도 이 질문을 여러 번 들어서 수행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행을 닦는 거냐? 그 행을 닦는다고 그래도 행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와닿습니까? 행이? 안 와닿잖아. 그런데 여러분 이제 반야신경에도 보면은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람밀타지 이들 행으로 나온다. 왜 그럴까요?
행심반야바람이를 이르되. 이 간다는 말이라 간다. 그래서 갈행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인도의 문화, 인도의 철학, 인도의 사상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브라만교는 스가모니 태어나시기 이전부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요가라는 수행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말하자면 불교로 말하자면 사마타 수행은 이미 있었습니다. 붓다가 그걸 배우시고 나서 또 깨닫고 부처가 되시고 나서 다시 구체적으로 잘 정리를 했습니다. 더 섬세하게 했지. 그러니까 사마타 수행까지는 붓다에게도 스승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타 수행은 사마타 바와나, 사마타 수행은 이게 고요라는 말입니다. 고요. 이는 수행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양천국에서는 남방에서 제대로 저 수행 배워오고 교학 배워오고 전에는 이 사마타를 뭐로 번역을 했습니까? 거칠 지자잖아. 멈출 지자잖아. 그래가지고 이 사마타 수행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위빠사나 수행이 있잖아. 위빠사나 수행. 바와나, 위빠사나 수행. 요거는 뭐로 옮겼으면 중국에서? 예? 예, 관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니까 이거는 뭡니까? 멈출 지자, 이거는 볼관차잖아. 그런데 이 한문으로는 영원히 무슨 말인지 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전부 번역을 어떻게 합니까?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어쩌고 이런 식으로 참, 이거는 기가 찬 노릇입니다. 이렇게 장난치면은 붓다 모욕하는 겁니다. 붓다 가르치면 뭘 엉터리 없으면 몰라도 이 유사하게 하는 거는 정말 위험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나중에 뭐 조금 알게 되면은 뭐 또 이 말 가지고 계속 말 붙이 그럼 자꾸 더 멀어집니다. 더 멀어지고. 그렇게 자꾸 연막탄을 터뜨리고 뭐 연기를 피우고 애매모호하게 하고 한자 한문이 그렇거든. 그게 이게 전부 제정신이기 힘듭니다.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제는 그런 허황한 계획하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결국 최후의 승리자는 누가 될 것 같습니까? 디테일해야 됩니다. 한문은 영원히 디테일할 수 없습니다. 가장 어처구니 없는 언어입니다. 아시겠죠? 네. 뭐 허황한 문학적으로 시어로서는 괜찮지만 불교는 신대자고 불교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네. 시를 무시하는 것도 물론 아닙니다. 아니지만 이거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나 하면은 요 사마타 수행과 위빠사나 수행, 요는 수행 방법이야. 요는 수행 방법이라고. 수행 방법에 대한 명칭이라. 이 달리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이 수행을 제대로 하면 옳은 스승을 만나서 자기가 제대로 열심히 정진하게 되면은 뭐를 얻게 됩니까? 요 수행을 통해서는. 예? 사마디. 요걸 어떻게 음력해가지고 삼매, 의역해가지고 마음을 한 군데 고정시키니까 심일경성 한 대상에 딱 고정시키니까 뭐로 했습니까? 정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요거는 음력, 요거는 의역. 의역한다고 그래도 되게 정확하지 않지, 솔직히. 예, 정확하지 않죠. 어쩔 수 없지 뭐. 위빠사나도 윗빠사나지. 요 에서에서니까. 그 정확하게는 우리말 교회 옮긴다 하면 윗빠 시옷 여기 요 가고. 그다음에 요 에서는 사. 위빠사나. 요거는 사마타.
윗바사나. 그 위는 뭡니까? 본래는 둘입니다. 둘. 그 복수를 해야 됩니다. 또 그렇게 요는 둘, 이제 다수니까 다양하게. 그러니까 뭡니까? 또 다르게 뭡니까? 빠사나. 빠사나는 보다는 뜻이거든. 눈으로 본다는 말은 아닙니다. 마음으로, 제육의식으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행을 내 이야기하다 말았네. 왜 가다라는 말을 선호하면은 그 브라만교에서는 브라만교에도 여러분 깨달음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해탈이라는 말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반야라는 말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열반이라는 말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다. 그런데 불교에서 쓰는 거와 뭡니까? 내용이 다릅니다. 왜? 그 이전 사람들은 붓다가 없어서, 붓다라는 말은 있어도 석가모니 정도의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없었다고. 그러니까 요 수행을 그저 했는 거라고. 이 수행을 하면은 반야 중에서도 문의 사회까지는 얻을 수 있어. 뭐는 얻을 수 없어? 수행은 얻을 수 없어. 수행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반야란 말을 쓰더라도 문의 사회는 얻지만은 수행은 얻을 수 없어요. 말하자면은 석가모니가 말씀하시는 진정한 깨달음이라는 말도 그들의 깨달음이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내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리겠지만은 중국 선사들의 깨달음하고 붓다께서 말씀하신 깨달음은 보디, 깨달음 같이 쓰지만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그걸 알아야 돼. 말이 같고 의미까지 같다 이렇게 하면 한심한 사람이라. 그 사람 영원히 붓다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이걸 정말 조심해야 돼. 그걸 내가 아주 여러분들한테 분명하게 내가 일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사실 여기에 적어도 1000명이나 10,000명은 있어줘야 돼, 불자가. 이래 있어가는 건데. 나도 이제 며칠 있으면 70인데, 이건 뭐, 전문 서적은 잘해봐요. 75는 못 씁니다. 시간이 없어, 내한테도. 그 뒤에 뭐 더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겠지만, 전문 서적을 내가 쓸 수 있다. 이거는 장담 못해. 왜? 지구 태어나고 75 넘어가지고 책 같은 책 쓴 사람은 없습니다. 수필류 그런 거 쓰는 거지, 가벼운 책. 아시겠어요? 그래서 괜히 제가 요새는 조금 조급합니다. 그런 면에서. 요거는 수행 방법이고, 요 사마디를 얻고, 그 다음에 요 수행을 제대로 하면은 뭘 얻습니까? 여러분들 다 아는? 뿌라지나. 이 빨리어로는 빤냐를 넣는단 말이야. 반야. 음력하면은 반야. 뜻으로 말하자면은 해. 요걸 넣는다. 자, 이래 보면 이제 분명해지는 게 다른 게 요거는 수행의 결과라. 물론 제대로 했을 때 얘기지. 제대로 했을 때. 뭘 넣냐면은 요 삼매를 얻는다. 요 수행은 삼매를 얻는 수행이고, 이 수행 방법은 지혜를 얻는 수행이다. 아시겠어요? 여기에는 깨달음이 있어요. 이는 깨달음 얻는 거 아닙니다. 얘는 본삼매를 얻었을 때 뭐를 얻을 수 있습니까? 5가지 신통을 얻을 수 있어. 여러분, 숙명통, 그 다음에 천안통,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천이통, 그 다음에 신족통, 그 다음에 뭐요? 다심통. 통까지 얻을 수 있어. 이 수행을 통해서.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 오신통은 요 수행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라. 이 수행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단지 이 수행을 통해서는 뭐를 얻을 수 있어요?
예? 여러분들도 아는 뭐? 무진토. 거의 아란이 되는 거지.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붓다까지 쳐서. 거의 이까지 얻을 수 있어요. 이 앞에 뭐가 있어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도 여기 있지. 그러니까 이게 깨달음 얻는 수행이라고. 깨달음. 그런데 중국인들은 위파사나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 얻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깨달음은 석가모니가 말씀하는 깨달음이 결코 아닙니다. 그걸 제가 다음 시간에 보여드리겠다. 이런 얘기. 예. 그러니까 이 반야를 얻기 위한 수행인데 특히 뭐 수해, 깨달음 얻는 이 수해.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 나중에 수다원의 도화가, 사다함의 도화가, 아나함의 도화가, 아라한의 도화가가 있는데 바로 그런 이게 깨달음이에요. 도와 과의 마음. 요걸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 도의 마음, 과의 마음의 대상이 뭐예요? 예? 대상이 열반이에요. 열반도 뭐다? 대상이에요. 이것도 동양상국에서는 개념이 분명치 않았습니다. 내가 수십 년에 가는 여기서는 아무리 해도 무슨 말이야. 이 열반을 얻으면 그거는 수다원이 얻는 열반이나 사다함이 얻는 열반이나 아나함이 체득하는 열반이나 아란이 체득하는 열반이 같아요. 같은데 단지 이 수다원이 열반을 체득했을 때, 사담이 체득했을 때, 아나함이 체득했을 때, 아란이 체득했을 때 단지 뭐예요? 해탈의 정도가 다른 거예요. 그 말은 다른 게 아니고 끊어지는 번뇌와 업장의 양이 다르단 말이에요. 종류와 양이 달라요. 좀 와닿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석가모니 가르침이 가장 값습니다. 뭐 쳐넣는 소리로 별 재미있게 뭐 아주 개사도 어떤 면에서는 허황한 거예요. 도대체 뭐 하자는 거냐 이게. 그러니까 이제 왜 행심반야바람밀다시 수행 자꾸 이런 행을 선호하면은 브라만교 경우에는 그들이 생각하는 깨달음을 얻고 나서 그 다음에 뭐요? 해탈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이 해탈은 어떤 뜻이야? 다른 게 아니에요. 브라흐만 신이 계시는 어디로 가는 거야? 범천. 범천으로 간다 이 말이야. 이게 이제 불교에 오면은 어떻게? 다르게 쓰인다. 불교에서는 이제 대성반야경 같은 경우에도 저 언덕에 도달하다. 도피한. 바람밀다 말이야, 바람밀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저 언덕에 간다 하는 말이에요. 열반을 보고 뭐예요? 완전한 해탈을 성취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완전한 해탈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완전한 해탈이. 다시는 그렇지. 오온을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시는 오온을 받지 않는 거예요. 오온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오온으로 태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태어나지 않으니까 노병사 할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바로 그 얘기라고. 그런데 이 도대체가 모르니까 뭐 세계적인 석학이 뭐 이렇게 해도 가떼 빠라상가떼 보디서화 우리식으로 읽으면 아제 바라성아제 모지사바하 이리 일치. 그걸 전부 어떻게 번역해요? 되게 가신 분이요. 저 언덕으로 건너가신 분이요. 자꾸 무슨 가신 분이요. 왜 그러나 도대체가 무슨 말인지를 제대로 모르는 거야. 분은 없어. 저쪽 언덕에 분이 있어요. 그러면 해탈 안 해요. 왜 그러면 분이 이렇게 하면
이 친구는 뭐를 가지고 있는 거야? 정신과 물질을 가지고 있잖아. 근데 저 언덕에는 오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제 와 닿습니까? 그러니까 내 반야신경은 내 입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니 곤란하지만 동양삼국에 불교 들어오고 나서는 내가 가장 정확한 걸 얘기했어요. 아이, 교수님 제 이야기 안 했으면 더 겸손하고 사람 나을 텐데. 그것도 모자라는 소리야. 너무 모르니까 강하게 내가 좀 어필할 필요가 있어. 진리 몰라도 아침, 저녁, 밥 먹는데 아무 지장 없거든. 그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리를 찾는다, 진리를 깨닫는다 해서 관계없어요. 99.99%. 뭐예요? 지 편한 대로 흘러요. 쉽게 말하자면 전부 어디로 뛰어다니는 거예요? 위안부 찾으러 다녀요. 지 위안해 줄 사람. 붓다가 위안부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런데 전국에서 하는 일, 동양상계 하는 건 거의 내용적으로는 부타를 그냥 지 위안해 주는 어떤 분으로 알아. 얼마나 한심하고 처량하고 비천하기까지. 제발 이제 그건 불교도 아니니까 제발 그런 데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물론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지만은 사실 불교는 초기 불교가 뭐고 불교는 뭐 하는 방법이 어떤 가르침이에요? 예? 이 행복이 주는 방법을 가르쳐요. 그런데 이 행복에 크게 나누면 어떤 게 있다고 그랬어요? 감각적 쾌락을 충족시키는 행복. 지구상에 있는 99.99%는 그걸 행복으로 알고 그 감각적 쾌락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돈을 벌고 높은 지위에 있으려고 그렇게 환장을 하는 거예요. 전생에 일생은 그거 다 바쳐요. 지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 얘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대학 교육, 주인 교육 시키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주인 교육 시키는 데는 딱 한 군데 있어요. 어디? 대원불교대학이라는 데가 있어요. 아니, 대원불교대학이란다. 동산불교대학. 그것도 뭐예요?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만 있어요. 그 외에 그는 주인이고 나발이고 뭐 지가 뭘 가르치는지 솔직히 잘 몰라요. 여러분 지금 우리 공부하고 수행하는 게 왜 하는지 어디가 아는지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불교의 교학은 뭘 위해서 있는 거예요? 수행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불교 경전의 내용은 수행에 관한 얘기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수행을 통해서 뭘 얻어요? 깨달음을 얻어요. 바로 그 깨달음의 내용에 관한 얘기가 뭐예요? 불교 경전의 내용이에요. 다른 종교들의 외도들의 경전하고 다른 점이 바로 그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 그렇게 이 행복에 크게 여러분 개사, 뭐 여러분들은 맨날 새로우니까. 그렇죠. 일주일만 지나면 뭐 깨끗해져가지고. 여러분, 부처님이 우리말로 하면은, 여러분, 마음을 비우라 하는 말은 참 그 정확하지 않은 말인데, 바로 그런 말부터 빨리 없애긴 없애야 돼요. 번뇌 망상을 없애야 된다든지,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마음을 비우라. 마음을 비우라. 근데 마음 비우기가 쉬워요, 어려요? 어렵습니다. 막 그 말을 그냥 내가 정확하게 이해해가지고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지를 내가 이해를 해가지고 내가 풀어선다면은 마음을 비운다는 거는 수행을 통해서 탐진치를 끊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 비운다 해놔놓고 뭐를 배워요? 그 적어놔요. 고를 배워요. 골 비우는 사람들이지 마음은 아무나 비우는 게 아니에요. 어쨌거나 이 행복의 첫 번째 끼 감각적 쾌락의 충족. 이걸 그대로 적어놔야 이걸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예?
부와 뭐가 있어야 돼? 귀. 요새 말로 하면 돈하고 재산하고 벼슬, 사회적 지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명예라든지 그런 거 다 걸려있지. 이걸 얻기 위해서는 이 부귀를 얻는 조건, 원인은 뭐였어요? 예? 보시와 지계였어요. 이 내 이야기도 아니라. 보시의 공덕, 지계의 공덕을 사야 금생이든 다음생이든 그 과보로서 뭘 얻어요? 부와 기를 얻는단 말이에요. 부기를 얻어야 뭐요? 감각적 쾌락 하려고 그러면 일단 뭐 생활이 돼야 돼? 의식주와 이 성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 이런 생활을 통해서 자기의 감각적 쾌락을 충족시키려고 그러면은 재관, 재산과 관이 있어야 되잖아. 그 사주에서도 재가 풍부하다든지 관이 풍부하면 좋은 사주, 관상에서 좋은 관사이라 한단 말이야. 그만큼 세속에서는 이게 힘이 가장 세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의리해도 대통령 되면은 전부 쩔쩔매야매요. 쩔쩔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얘기면 이거는 무슨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 관계에 있단 말이에요. 인과관계에. 그런데 대부분의 지구상의 모든 종교를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를 구해요? 이거 구한다고, 이거. 이거 구하려고 그러면은 그 조건이, 원인이 뭐예요? 이런 결과를 가지려고 그러면은.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이런 선의 공덕을 사야 되는 거야. 그런데 절에서는 말만 대충 해놔놓고 실생활에서도 그렇고, 뭐를 자꾸 시켜? 기도, 절, 사경, 천도제, 제사, 다른 데 가면 또 굿, 말하자면 이런 것만 시키는 거야. 그게 이거의 원인이 돼요? 그건 인과관계가 없어요. 그게 좋다 나쁘다 그런 소리 내가 안 하겠어요. 부자 되고 싶고 높은 사람이 되고 싶거든. 뭘 해야 돼? 이런 공덕을 사야지. 기도한다고 안 돼. 절대로 안 돼. 물론 잠시 뭐예요? 힐링, 심리, 치유 효과는 있어요. 여러분 답답하고 요새 영 안 좋은 형편이 안 좋은 사정에 와가 있는데 그래도 절에 와가지고 뭐 한 10,000원짜리도 하나 내고 촛불에도 켜고 향이라 하던다 꼽아놓고 이제 빈다. 어떻게 이 재앙을 좀 면하게 해 주십시오. 빨리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고 절을 막 하고 땀을 하는 게 잠시 말 몇 마디 하고 가는 게 아니고 계속 절을 한다든지 앞에서 경전을 외운다든지 주문을 외우고 이러고 한 2-3시간 떡 하고 밖에 나갈 때는 어떤 생각이 되겠어요? 돌 때는 좀 부정적인 생각인데 나갈 때는 그래 내가 이래 빌고 이래 했으니까 잘 안 되겠나? 부정적인 마인드가 뭐로 바뀌겠어요?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뀐단 말이야. 근데 오래 가겠어요? 오래 안 가겠어요? 그는 지금 문제 해결이 되는 오래 안 가. 그게 내 들락거려야 돼. 이 수행 자꾸 하는 거하고 기도 자꾸 하는 거는 결코 내용이 같지 않습니다. 수행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돼요. 그리고 이거와 관련되면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 돼요. 되지만은 기도, 사경, 절, 천도제, 제사, 굿 이런 거는 이거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다. 그 제발 인과관계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반야가 뭐가 반야입니까? 동양상국에서는 내 부처님의 지혜, 절대지, 깨달음의 지혜 이거 말한 게 아닙니다. 네 누구가 사람이다 하는 아하고 똑같아요. 아무도 구체적인 설명 대답이 아니에요. 이 반야는 뭐를 보는 건 이니 심소거든. 여러분 이것도 심소입니다. 마음작용이라고. 요것도 뭡니까? 요것도 심소입니다. 이 삼매라는 심소, 반야라는 심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솔직히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지 못해요.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사실 우리가 이전에 우리가 전번주까지 했던 공부는 지금 수준 높은 행복을 얻으려는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하지는 않았어. 자, 그러면 요 감각적 쾌락의 충족의 행복, 이것도 상대적으로 행복입니다. 그런데 이는 끝이 날까요, 안 날까요? 이는 정말로 중요한 얘기인데, 이걸 요새 말로 말하자면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생각이 참 중요해요.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할 수 있나 하면은, 그래도 내가 심리학을 지금도 내 머리맡에는 심리학 책이 늘 몇 권씩 있습니다. 물론 내가 가장 즐겨 보는 책은 칼 융의 책들입니다. 그런데 칼 융 책을 읽으려고 하면 먼저 뭐도 좀 읽어야 되습니까? 프로이드에 대한 것도 좀 읽어야 됩니다. 좀 더 보충하려고 하면은 락강 책도 좀 읽어줘야 돼. 어렵게 쓰면 안 되거든요. 어렵습니다. 그 다 번역서라서 더 어렵습니다. 그 심리학적으로 내가 얘기를 하면은 이게 중요하다고. 여러분 삶이 바로 관계가 되고 수행하고도 관계되니까 내가 오늘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감각적 쾌락을 충족시키려고 해도 잘 충족되는 사람이 있고 잘 충족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 왜 그럴까요? 잘 충족되는 사람은 이런 공덕이 쌓여 있는 사람이야. 요 공덕이 쌓여 있지 않은 사람은 부자 되려고 해도 안 돼. 높은 사람 되려고 해도 안 돼. 안 된다고. 지 되고 싶은 마음대로 뜻대로 안 돼. 그런데 공덕이 있는 사람은 어때? 생각대로 돼. 지 욕심한 것만 안 되려고 몰라도. 그런데 이 감각적 쾌락의 충족은 영원한 충족, 완전한 충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인류에 있는 중생들이 생각을 바꿔고 삶의 방향도 방법도 바꿔야 되는 이유가 그거라. 왜 그러냐면 자 한번 보십시오. 감각적 쾌락, 여러분 아침 일날 배고파. 아침밥 맛있게 먹었어. 그러면 배고픔이 영원히 해결돼요? 아니야, 며칠 있으면 또 그래. 보고 싶은 것도 그렇고 듣고 싶은 것도 그렇고 성욕 같은 감각적 쾌락도 그게 끝나요, 끝 안 나요? 끝 안 나. 몸이 고물이 돼 이제 말을 안 들어서 그렇지. 처음에 미국에 비아그라 나고는 노인 이혼율이 굉장히 많아서. 왜? 돈 좀 있는 영감들 그거 가지고 뭘 찾아가? 젊은 여자 찾아가. 욕심이 없어진 게 아니고 사실은 뭐예요? 그냥 몸의 기능이 떨어진 거야. 이걸 잘 구별을 해줘야 돼.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나 하면 바로 그거라고. 여러분, 배고픈데 음식이 앞에 없으면은 스트레스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아요. 보고 싶은 거 못 봐도, 듣고 싶은 거 못 들어도, 성욕도 충족 못 시키면은 스트레스를 받아. 그런데 그런 짓거리를 하면은 일단은 충족이 돼. 그러니까 뭐가 사실 사라지는 거예요? 쌓여있던 스트레스, 긴장이 그냥 해소되는 거예요. 그 긴장 해소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여러분들이 고생해가지고 20평 아파트를 살려고 신랑각 씨가 죽자 사자 10년을 고생해서 10년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몇 평 사서 22평. 그런데 10년 동안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입고 싶은 거 안 입고 보고 싶은 거 안 보고 막 하여튼 자기의 욕망을 최대한 뭐야? 눌러놓는 거야. 충족시킬 수 눌러. 왜? 집 살려고. 집 살려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10년 동안에 뭐가 많이 쌓였겠어? 네? 욕망을 눌러놨으니까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있는 거야. 그런데
22평 아파트를 계약을 하고 이사를 했는 거야. 그럼 뭐가 사라져요? 이게 해소가 돼. 그 감정입니다. 이 스트레스도. 여러분, 번뇌도 전부 뭐예요? 어리석음은 이지적인 면도 있지만은 탐심, 진심 같은 거는 뭐예요? 그대로 감정입니다. 요새 말로 하면. 이런 사람 사오고 뭐 이런 것도 전부 뭐겠어요? 감정입니다. 여러분, 콤플렉스도 콤플렉스도 뭐예요? 감정의 콤플렉스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모든 게 감정 문제라고, 인간은. 이게 만만한 게 아니라고. 이런 걸 조금 알아야 돼. 그러니까 사실은 남자 생각 되게 낫다. 여자 생각 되게 낫다. 그 해소를 못하고 나면 그 기간 동안 자꾸 뭐가 쌓여? 이거. 하고 나면은 이래 돼. 그런데 영원히 충족되는 건 아니야. 또 자꾸 생긴다. 끝이 안 나. 자,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인간의 욕망의 본질, 대부분의 중생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실체가 뭐냐? 실상이 뭐냐?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야 자기를 알 수가 있어. 자기를 알아야 남도 이해를 할 수가 있어. 굉장히 중요한 게 걸려있다고. 그런데 솔직히 22평 10년 고생해가지고 22평 아파트 계약하고 이사하니까 그동안에 쌓였던 스트레스가 해소돼 가지고 행복하다. 하지만 이게 며칠 갈 것 같습니까? 보름? 한 달? 길어봐야 몇 달 안 되면 또 뭐가 생겨? 살아보니 좀 좁은 거야. 그러다 아도 하나 나고. 뭐 이제 돈도 좀 버는 게네. 냉장고도 바꾸고, 뭐 물건도 자꾸 사들 놓고 이래 하다 보니 뭐야? 좁아. 그래서 뭐로 바꿔? 33평. 이래 바꾼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33평 하려고 또 최하 몇 년은 고생해야 돼. 예? 이동안 뭐가 생기겠어? 이게 생기는. 자, 여러분, 욕망이 커졌어요? 안 커졌어요? 이런다고 이 이사간도 끝나겠어요? 영원은 끝나. 우주 다 줘도 만족 못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라고. 뭔가 하면은 이때까지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거는 그 스트레스를 해소할 때 느꼈던 감정일 뿐이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 스트레스를 해소할 길이 없잖아. 저들이 생각하는 행복을 느낄 수가 없잖아, 행복감을. 그러니까 뭐 하는 수밖에 없어? 욕망을 뭐예요? 자꾸 키워가는 수밖에 없어. 그 욕심만 하면 커지면은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어요? 끝없어요. 부탄은 이렇게 표현하셨어. 숨이살만한 금덩어리를 줘도 중생들은 만족하지 못한다. 그리고 중생들의 욕심내는 거를 보면은 꼭 뭐하고 같다는 거야. 바닷물에 빠진 자가, 그 또 막 목마른 자가 바닷물 마신 거와 똑같다는 거야. 막 마실 때는 시원해, 시원하네요. 그런데 1, 2분만 있으면 어때요? 더 갈증이 나. 인간의 욕심 그런 거. 그거를 내가 오늘날 심리학적으로 뭐예요? 좀 더 자세히 분석한 거야. 인간의 욕망이 왜 커져갈까? 다른 거 아니야. 왜? 그들이 생각하는 거는 스트레스 해소니까. 일단 스트레스 해소하려고 하면은 뭐를 만들어야 돼? 스트레스를 만들어야 되잖아. 스트레스를 만들려고 하면은 인간이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욕심 켜가는 수밖에 없어.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전 세계 살다 간 인간들, 지금 사는 인간들, 앞으로 살 인간들도 여기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고. 지가 왜 그 짓을 하는지조차도 몰라. 좋은 놈 되려고 전부 환장하는 거라. 쉽게 살고. 어떻게 보면 웃기는 거. 험하다고, 인간들 사는 게. 까불 게 하나도 없어. 대통령 5만 년 해도 별게 아니야. 이런 내용을 모른다면. 그치, 남에게 보기 위한 행복이지 그 자기의 진정한 행복일 리가 없어.
그러니까 이래가는 끄다 나니까 붓다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이 욕망이 채워지지 않을 때 일어나는 게 사실은 분노, 정오 이런 거예요. 묶여 있는 거로. 그러니까 이런 걸 뭐 해야 돼? 줄여가야 돼.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 스윙잉은 뭐예요? 이거 하자는 거 아니에요. 이게 금방 내가 이야기했듯이 이런 근원적인 문제,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이게. 이거를 좀 자각을 하고 이제 바꿔라. 이거는 답 없다. 이것도 가장 분명하게 얘기하신 분이 석가모니라. 처음이었다. 그 뒤로는 이제 눈치챈 사람은 있는데 제대로 눈치챈 사람이 별로 없었어. 여러분들이 생각합니다.